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3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1장 21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3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사도행전 1장 8절. 10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으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으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죠.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려는 정신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셔서 온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또는 바벨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협동을 나타내는 표상적 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연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노아 때 홍수와 같은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믿고 주장하고 실천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목으로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오늘날도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주신 창조주의 의도를 믿지 않고 인구 팽창과 환경 오염이라는 이유를 대고 우주로 삶의 장소를 옮겨보려고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바벨탑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고 탑은 무너졌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바벨탑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시기적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데 매진해야 하겠죠. 우리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모여 살지 말고 구원의 광선을 확산하라. 확장하라. 넓히라. 그러나 당연히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 나가라.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니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중심부들을 세우라. 그대의 통합된 집단을 해체하라. 구원의 광선을 어두운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라.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과 유사한 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회 증언 8권 1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시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었는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아버지와 친척 집을 떠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자리로 가라는 말씀은 선교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다음 본문을 읽어보라. 각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구주를 약속했고요. 창세기 17장 19절은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셔서 구원의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밑에 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은 야곱에게서 왕의 규, 즉 홀이 나온다는 약속으로 구원의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 아기로 오셔서 정사와 권세를 행하실 것으로 구주의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27절은 70일의 예언으로 구주가 오실 역사적 때를 가르치심으로 구주의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마침내 구주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시게 되므로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일상생활의 길도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런 구절과 충돌됩니다. 신앙생활의 길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우리는 자신이 사는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 나라나 낯선 지방에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로,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죠. 또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실 때는 아브라함 때와 달리 합당하도록 보내십니다. 전적으로 목회에 몸을 바치고 전도자로서 삶을 바친 사람은 그 길을 지도하심이
신자로서 일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선교, 지도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조직이 있고 조직 질서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신자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자기 생활 현장이 선교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에게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신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빛을 온 세상에 분산시키는 일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였다. 세상의 나라들은 타락한 행습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당신을 다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계획하셨다. 교회 증언 6권 2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13장 1절을 읽어보라.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그 실수까지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은 아담 안에서 다 썩어가는 옛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지도하시며 일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상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같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 안에 용서와 화평과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12 제자도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도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기초를 튼튼히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 진리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같은 대열에 서서 복음을 생활하는 주의 백성이 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부조와 선지자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초대교회와 안주지대.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안주지대를 벗어나 흩어진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사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28절, 29절을 읽어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기별은 무엇이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이 원리를 선교 사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다 읽어보신 다음에 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가증한 동물이 있는 보자기의 환상으로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평신도의 처지에서 말한다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서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으나 아마도 대부분은 익숙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익숙하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아도 내 나라, 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식사 자리에서 음식과 관련하여 신앙의 소신을 온유와 겸손으로 설명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안식일에 모이고자 할 때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온유와 겸손으로 설명하는 것도 전도이죠. 전도지를 들고 집집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전하는 것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한 바울의 권면의 보편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흩어지고 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경위.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밝혔다. 우선 환상과 관련된 그의 경험을 말하고 그 환상으로 그는 더 이상 할례와 무할례의 의문적인 구별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지 말도록 훈계를 받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 사신들이 온 것, 그가 가이사랴로 여행한 것,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그 백부장과의 회견 내용을 자세히 말하였다. 사도행전 1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증인이 되거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원칙을 제시하셨는가? 유명한 구절이죠. 다 외우셨을 텐데요. 원칙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여 확장하는 원칙입니다. 선교는 주로 해외에 전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전도는 자기 나라 안에서 전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해외 선교도 반드시 그 지역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가겠죠?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교인들이 선교 활동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현지에 가서 직접 선교 활동한 선교사는 현장 선교사이지만 기도하고 때로는 선교 헌금, 즉 자금을 대고 후원하는 사람들은 후원 선교사들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는 첫째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그 다음은 후원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즉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후원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재림교회 선교는 교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적으로 또는 사조직을 통하여 선교지에 파송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다 교단과 그런 조직을 통하여 후원 선교사의 후원을 받습니다. 현장 선교사가 아닌 성도들은 다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 선교사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분부에 순복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생활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증거.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사도행적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4기 3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순탄치 않았고 실수하였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선교를 넘어 이방인의 선교, 전 세계로 나아갔죠. 그러므로 우리도 가까운 곳에서 시작, 그리고 범위를 넓혀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선교 사업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4기 4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무르는 시간과 자리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지내는 것에 안주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믿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안다는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족함에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과 실수로 넘어지는 종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가는 먼 길 하나님의 손잡고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재 경험하는 이 땅의 어려움이 영혼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선교의 지경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시선을 가까운 곳으로 돌리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행한 잘못된 행동과 무관심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